하늘로부터 내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복된 시대를 살아간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쟁이 그친 후로 72년 동안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아주 긴 기간이죠.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두세 대 만에 우리는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이제 기적 같은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소위 말하는 AI 시대를 맞이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과학은 발달했는데 이에 반비례해서 사람들의 양심은 좀 이제 어두워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평화로우면 좋을 텐데 전쟁의 소식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아니면 현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도 그런 어두운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이가봇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카보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가 앞에 붙으면 그것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제 접두어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이 이가봇은 어떤 한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는데 난산입니다. 그냥 뭐 죽으라고 고생을 하면서 아이가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그때 태어날 때 그 여인이 자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그렇게 지어버리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이름이 어디에 있을까? 왜 그런 이름을 지어야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 이 당시 제사장이었었던 비느하스의 아내였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버지가 엘리인데 엘리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냥 출산의 산고를 겪고 있을 때 들린 소식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전사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밀리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이렇게 메고 와서 같이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 저 블레셋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거다. 제일 앞장서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둘이었는데 형제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제사장, 아버지 엘리가 원래 제사장이었지만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그래서 그 아들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우리 언약궤를 메고 오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다 만세를 불렀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기적적인 방법으로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에게 승리가 임할 거다.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그들이 막 만세를 불렀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두 사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전쟁터에서 막 이제 이렇게
일러 주어야 되는 거죠. 일러 주어서 막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우리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이 쇼크사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의자에 쇼크사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느라고 고생하고 있던 그 임산부가 자기 남편 죽었다는 소식 들었죠. 시아버지 죽었다는 소식 들었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아이를 낳고 죽어버립니다.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아이를 낳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면 의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졌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셨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두운 시대였죠. 그런데 이러한 전쟁의 결과는 사실은 우리가 심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하면 그 당시 시대를 일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이 당시의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일러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 남을 배려하지도 않고 나 좋은 거 하고 살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고 멋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제도화된 리더가 있었는데 그 제도화된 리더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판단력도 흐려지고 나이가 드니까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수 없으니 두 아들 홉디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 둘이, 아들 제사장들이 엉터리였습니다. 아주 엉터리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막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당시 예물은 이제 짐승이죠.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 예물을 가로챘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재정을 횡령했다는 말이죠. 그런 범죄를 한 사람들이 이 두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 그 회막에서 그 일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여자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들과 동침하는, 아주 간음을 행하는 이런 자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실을 엘리 제사장이 모르진 않았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바로잡으려고 애를 써온 것 같았는데 문제는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그러한 상황이니 다른 국민들의 상황은 어땠겠습니까? 제사장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제사장이 타락했는데 국민들도 말할 나위가 없죠.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 좋은 거 행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속인에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런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당시에는 이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곤 했는데,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시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말씀될 때 그 말씀 안에서 사람들이 회개도 하고 자기 자신도 돌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의 시대상을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선지자의 눈이, 제사장의 눈이 타락해서 잘 볼 수가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의 타락, 신앙의 타락은 필연적으로 윤리의 타락, 도덕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자,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제사장도 타락해. 그리고 또 백성들도 다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냥 더 이상 참아 주실 수가 없는 시대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전쟁의 패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면서 우리도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지금을 흔히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면 이성보다 감성을 중시하는 그런 철학 사조, 혹은 뭐 이제 그 사고방식 체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상대화해요. 그러면 신앙도 절대 신앙, 유일신 신앙을 강조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는 겁니다. 다 상대적이다. 종교다원주의가 그런 거죠.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그 탈종교화가 되어간다고들 말합니다. 무신론자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퍼센티지가 조사를 해보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 종교에 있어서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덕이나 윤리에 있어서도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요.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살고 싶답니다. 성전환 수술하면 여자로 인정해주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실제로 성전환 수술 받은, 그러니까 원래 남자로 났는데 성전환 수술 받은 사람이 여자라고 여자 운동 경기에 출전을 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남자고 여자고 경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막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시대, 이런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참 불투명합니다. 자, AI의 시대가 될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몰라요. 무엇보다 앞으로 없어질 직업도 생긴다고 하는데 어디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 참 이제 힘든 시대이기도 합니다. 국제정세를 봐도 그렇습니다. 어떤 세계 평화나 어떠한 인류 공동의 안녕이나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협력하고 뭐 이제 그런 거는 없고 강대국들의 입김이 강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시대가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질풍노도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등대의 빛은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밤이 깊습니다. 아무도 사망을 우리가 판별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이지만 새벽은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명이 비추고 또한 새벽이 되면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의 시대에, 이가보스의 시대에 이런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어두운 시대였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성막 안에는 이렇게 이제 지성소 그 이제 언약궤를 두고 안치해 두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밤에 등대에 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는 계속 이제 등불이 켜져 있는 거죠. 그곳에서 엘리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침소에 가서 자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는데 어린 소년이었죠. 근데 사무엘도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단 말입니다. 모두가 자고 있는 것 같았지만, 밤이 깊은 것 같았지만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비추고 있었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그분의 눈을 뜨시고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이가봇의 시대를 이제 종지부를 찍을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인 곳은 제사장의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들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은 허울뿐인 종교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머문 곳, 하나님의 눈이 향한 곳은 다름이 아닌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이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어떤 남편의 아내였고, 또 그 남편이 아내를 둘을 두고 있었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여자야, 손가락질하던 여자가 한나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주목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무명의 여자,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한 여자,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그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찾고 계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들, 없는 자들을 통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대에 어느 한 구석에 있던 한 여자, 그 여자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셨고 그 여인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길래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그 여인에게서 혹은 그 여인의 가족에게서 찾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나와 그의 가족들이 절기가 될 때 저 멀리 있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하필이면은 예배를 드려도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게 뭡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먼 이 실로까지 찾아가서 한나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캄캄해진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가나안 신자들이 많다고 들려요. 가나안 신자가 뭐냐 하면요, 안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신자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가나안 신자는 안나가 신자예요. 신자인데 기독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교회는 안 나간대요. 2023년도 한국 목회자 협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이 가나안 신자가, 교회 안 나가 신자가 한 200만 정도가 될 거라고 추산을 했습니다. 이야, 이 많은 사람들이 신자인데 교회를 안 나가는구나. 왜 교회를 안 나가냐고 물어보면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나가냐 하면 개인의 삶을 제약당하는 것이 싫어서. 그냥 뭐 우리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는 거죠. 그래, 예배 드리면 됐지. 교회 가면은 뭐 그냥 신경 쓸 것도 많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하라 시키는 것도 많고, 그래 교회 안 나간대요.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이 한나가 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시였다고요. 형편없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있다고 해서 한나 가족이 알고 난 제사장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예배 드리러 안 가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배는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인 것입니다. 아유, 나는 싫어요. 왜? 제사장 꼴 보기 싫어서 나는 신뢰하기 싫어.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회자 보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신앙 행위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설마 여러분이 저보고 나오셨겠습니까? 제가 생기기를 잘생겼습니까? 뭐 말을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겁니다. 내가 제물입니다. 아유, 그냥 집에서 가까운데 유튜브 틀어놓고 예배 드리지. 아닙니다. 그 멀리 실로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나와 그 가족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헌신이 딸려있는 것이고 눈물이 딸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기도하던 한나, 그 한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들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지금 두루 다니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루 감찰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사람,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예배자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마리아로 가서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이 여인은 남편 5이 있었습니다.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 사람도 남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왜 이렇게 윤리적으로 그러 좀 이리 좀 이렇게 참 타락한 삶을 살았니? 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께 대한 갈망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분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부인 나가 또 작은 부인이 자기를 막 격동시킵니다. 그와도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울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던 한 여자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기도하고 있었던 이 한나,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성막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얼마나 좀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으면 한나를 보고 하는 말이 막 뭐라고 야단을 합니다.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포도주를 마신 줄 알고 포도주 꺼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나가 자기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다 이제 제사장에게 토해내지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해서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 의례적인 덕담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한나가 사실은 얼굴에 근심하는 수색이 없었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누구를 향해서 비치고 있습니까?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들먹거리는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무명의 여인 한나입니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종교의 형식은 있는데 거들먹거리고 막 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는 제사장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눈은 누구를 주목하셨냐면 한나를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지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의 경배를 주목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가 한나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은, 한나는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응답하신 이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여자였습니다. 자, 그녀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점점 성장을 했습니다. 젖을 뗄 때가 되었죠. 그 나라는 젖을 떼는 게 우리나라처럼 돌되면 젖대고 그러지 않아요. 젖을 먹고 젖을 떼고 하는 게 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젖을 먹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이제 요럴 나이가 되었죠. 하나님께 그녀가 약속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아이를 데리고 실로로 찾아와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엘리 제사장에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당신이 나한테 와서 그 이야기에서 내가 사정 얘기했던 그 여자가 난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습니다. 나도 그 아이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닙니까 지금? 그 아이를 갖다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가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솔로몬이 주변에 대적이 없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자기 꾀죠. 이 주변에 있는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서 평화의 체제를 구축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내들이 예루살렘에 온갖 신전들을,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만들어주고 나중에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요아스 왕이 어떤 왕입니까? 우상을 철폐하고 그 성전을 새롭게 만들었던 그 왕인데, 그 요아스가 나중에는 우상을 다시 들여와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의 신앙의 멘토였던 여호야다가 죽어버린 후에 삐딱해졌습니다. 끝까지 신앙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고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인생의 그가 이제 노년기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 전제라고 하는 건요,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포도주를 가지고 쫄쫄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근데 부어졌다고 하는 말은 포도주를 다 붓고 나서 몇 방울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다 부어져서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르기까지 난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인생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서 기도했습니다.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녀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자기 아들을 남편하고 상의해서 제사장 집에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양자로 자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보시고 그녀의 이런 믿음을 보시고 상으로 3남 2녀의 자녀를 추가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믿음의 어머니를 둔 사무엘은 이제 엘리의 양자로 자라면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고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주목하시고 그의 아들 사무엘에게 주목하고 계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 엘리 제사장은 눈이 흐려져서 이렇게 잘 보지 못하던 그가 자기 침소에 가서 누워서 쉬고 있을 그때에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결국은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그 이가봇의 시대를 끝내시고 에벤네셀의 하나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캄캄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을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도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을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을 향해 비추고 있을 때는 그때에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한 구석에서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